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찬송가 355장 찬양을 예수님을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봉독하시며 그 말씀 의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주일날 말씀 이어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288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3장 3절 288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부절기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겠나이까?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서, 예수의 이름으로서 이 앞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정말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생명 없는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셔서 오직 우리가 어디 가나 무엇을 하든 누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나타낼 수 있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이제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 부분들을 이제 부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예수의 이름만 나타내고 높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가르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해 줄 줄 믿사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3일 동안 예수님의 편지로 잘 사셨는지요? 아멘. 저도 좀 부끄럽네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노력하고 더 나아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나타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일 수 있는
그러나 오직 말씀으로 아무런 누룩이 섞이지 않은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나타내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 예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장이십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신 성령이 오늘 말씀에 먹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신비하신 것이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예수신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봐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전병은 누룩이 없는 전병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누룩은 금세 그 떡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에 도려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룩이 있으면 빵이 부드러워지고 먹기가 참 편해집니다. 쉬워집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은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포장해서 전해주면 잘 들을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 외의 것을 섞어서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것이 들어가면 오히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썩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오직 말씀만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하는, 신경 쓰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돌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기서 돌비와 신비라고 여기서 알려주셨는데, 돌비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성경에 돌비가 나오긴 해요. 어디서 나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돌비에 새겨주셨어요. 십계명을. 그 십계명은 물론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약의 계명, 첫 번째 언약의 대표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다, 이제는 신비에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죄진 게 아니에요. 마음에 없으니까 잘못 알게 되고, 또 잘못 알았을 때 점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잊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마음으로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두뇌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이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가르침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의 스승이 되셔서 필요할 때마다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적합한 말씀을 그때그때 알려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토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항상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심 받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은 육으로는 편하고
영화로운 일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1장을 봤었죠.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봤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 것은 말로만 한 게 아니다. 곧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말로만 전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큰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잠깐 비춰주신 것은 바로 그 확실한 것, 우리에게 확신이 있는 것, 곧 그것은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큰 확신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도 보시겠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과 같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는 것은 고난과 능력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의롭게 살려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고난과 능력도 당하지만 많은 싸움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아멘.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아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누구든지 그가 누구든지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편지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받으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능력을 입을지라도, 싸워야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남에게서 받는 고난, 상황 때문에 오는 고난, 또 내 자신과 싸우는 그런 고난, 이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될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믿으려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면 그의 부활하심에도 동참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고 지금 앞에 있는 고난을 잠깐 잊어버리시고 더 앞에 있는 소망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죠.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그래 너는 내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원하는, 우리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것이고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해야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어야 좋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지 우리의 편지가 아닙니다. 나의 것을 나타내려고 있는 편지가 아니라 예수님 것만 나타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가 없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기쁘게 해야 되는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대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린 그 자세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일까? 항상 궁금해하고 항상 기도로서 간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또 자녀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을 때 무엇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뭘 어떻게 해야, 무슨 말을 해야, 무슨 행동을 해야,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시험해 본다는 것은 떠보라는 게 아니라 항상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항상
궁금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답이 나와 있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벗어나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혜로 아무리 쥐어짜도 말씀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우리는 항상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이 세대를 먼저 본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대에서 하는 것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똑같이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똑같이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똑같이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믿을 게 못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 뿐더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신 그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순종하신 그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써 분별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을 돕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리고 일깨워주기 위한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 명하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잘해줘야죠. 그런데 잘해주는 것만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일깨워주기 위한 우리의 행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말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말씀으로만 해야 돼서 복음을 알리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시지 육은 무익하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조금이나마 충돌이 된다면 우린 당연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고 무작정 그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않고 행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두려움으로 해라. 온유한 마음과 두려움으로 해라. 내가 지금 하는 한마디의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작은 행동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까?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고 다른 것을 나타내는, 나 자신을 나타내거나 다른 사람들을 나타내거나 그러지는 않는지 우리는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붙이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존중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의 속성은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잖아요. 누가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고, 누가 나를 좀 칭찬해주면 좋겠고, 나를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4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1페이지에 있는데 39절에 보시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시면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제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44절 보시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사람의 영광은 구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는구나 너희들은. 그러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나를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24절 25절에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로라. 아멘.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됐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살았는지 깊이 지금 이때뿐만 아니라 돌아가셔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지 않도록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서 다음에는 그 구체적인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그대로 담아서 전해주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목적도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다름 아닌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믿음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께 받는 인정,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신다면 그걸 선택해야죠. 저 사람이 욕할까봐 이두저도 안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일을 하시면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잖아요. 사람이 욕을 하든 또 구름대처럼 모여서 레바이 랍비라고 따르던 그건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시고 말씀만을 이루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정받길 원하는 대상은 딱 한 분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만의 인정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대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 칭찬은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로서 온 칭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은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지금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만의 영광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오늘 본문으로 본문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서 다시 들어가셔서 2장에 보시면 구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이 다른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떤 태도로 전파를 했냐면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왜? 복음에 누가 될까봐, 말씀에 누가 될까봐 밤과 낮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는 내가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목표가 복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매사에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누가 되지 않도록 항상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무엇 때문에? 내가 칭찬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내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들, 뭐라고 하셨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오늘 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잘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나타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내 자신을 나타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 나타내는, 항상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신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나타내지 말고 예수님만 나타내자. 내 자신이 죽어져야 된다. 항상 말씀의 중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타나면 실패입니다. 내가 나타나면 죄가 되는 것이고, 내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으려면, 내 소욕이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서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셔서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옳다함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주심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주신 예수의 모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어떤 깨끗함이 있겠나이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다시 씻어주시고 다시 깨끗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종이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솟아올라오는 우리 자신들의 더러움을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행함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 있든지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애쓰며 힘쓰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오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버지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